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덕분에 노회 임원 부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감기가 걸렸어요. 하루는 앓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좋은 시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 예수님을 바르고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 23절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사는 것이 다르셨다는 거예요. 어디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셨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합당하게 사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다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의식하셨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런 의식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항상 살려면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분명할 때, 그럴 때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늘에 속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자 부산 시민이고, 부산 시민일 뿐만 아니고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부산 시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하늘에 속했다면 어디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느 행실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죽고 나서도 예수님 계신데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찾으면 모르는데 찾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뭘 위해 찾아요? 이 땅의 삶, 자기의 삶만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위인 정도로, 나를 도와준 힘 있는 사람 정도로, 돈이 필요하면 은행의 지점장 정도로, 뭐 질병이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필요할 때 찾고 하는 걸로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찾고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서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떤 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인 줄 알아야 된다. 여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와 도움을 주는 그런 힘 있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인 줄 제대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예수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찾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고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만큼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남부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도 그죠?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셨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섬기며 이제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래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해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사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